밤새 앉아 있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앉아서 잠을 잤다. 백정들의 교회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백정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던 날 집에 돌아가서 양반들만 입던 도포와 갓을 사서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집안에 있으면서 잘 때도 갓을 벗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갓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갓을 쓰고 잠을 자야 했던 그날 밤을 회고한 내용을 저는 30년 전에 승동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지도 전사님을 통해 전해 듣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같은 사람이지. 오늘날에는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젊은 층에서는 끊임없이 이 신분에 관한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는 거죠. 금수저와 흙수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구분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사실 저도 설교할 때 은연중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금그릇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금수저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재질에 따른 그 구분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분사회처럼 상하로 구분되어지는 귀하고 천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가 되어졌는데요. 이 천하게 쓴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한국말의 그 천하다라는 의미,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나는 천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어떤 정말 과거의 백정과 같은 어떤 노비와 같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천한 옛날에 쌍것이라 그랬죠. 쌍놈이라 그랬죠.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큰 집은 일반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편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편한 그릇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질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또한 아님을 2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금수저냐 은수저냐가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일 것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 같은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깨끗하냐, 거룩하냐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그래도 지저분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와 또 주인 불러서 호통을 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먹을 것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냐라고. 근데 하물며 지저분한 그릇, 씻지도 않고 막 곰팡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말라붙어서 곰팡이 핀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준다고 한들,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깨끗하냐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깨끗함의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로만 깨끗하여집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깨끗하여진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여졌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승동교회 백정 출신의 박선충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이유가 그거랍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당신도 이제, 성춘 형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 때문에요. 천하고 천한 백정이,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백정이 늘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고 고개 들 수 없었던,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백정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그 말에 감격을 해서, 와, 나도 이제 사람이구나. 시장에 가서 갓을 사고 도포를 사서 입고 다닐 수 없으니 집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감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그릇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한 데는, 그릇끼리는 서로 뽐내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 역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연주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귀하게 쓰는, 가끔 쓰는 그런 그릇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는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은 편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을 찾고 있는데 모두가 귀하게 되려고만 하는 몸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며 지난 가을에 오래전부터, 작년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했었는데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거 이미 설교가 차고 넘치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서 설교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교 못합니다.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고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은데 가진 장비, 좋은 장비 갖고 있는 사람 훨씬 많은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응답으로 한 2, 3주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네가 편한데 너는 내가 안 편하니? 네가 잘 못하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네가 편해서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도 사실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편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창피한 거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 매일같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릇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자들을 제가 만났을 때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면서 목사님, 크리스찬들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지휘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앉는 순서 갖고도 싸운대요. 누가 지휘자 가까이 가요? 누가 악장 가까이, 악장 바로 뒤에 앉느냐, 옆에 앉느냐를 갖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시기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음악 세계를 잘 몰랐으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를 믿으면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왜냐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는 점점,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점점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짓밟고 누르고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조롱받고 짓밟히고 무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릇을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처음 제가 설교 도입 때 얘기했던 박성춘 같은 그런 그분과 같은 그런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저도 한때
오랜 기간 동안 그 은혜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그 감격이 없이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왜 내가 금수저라고 해, 내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상대방 무시하냐고요. 아니요. 금그릇이 있으면, 큰 집에 금그릇이 있으면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도 있어야 되고 나무그릇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각 용도에 따라서 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나무그릇이니까 내가 너보다 라고 하냐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난 청소하는 일은 네가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역할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조직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역할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을 섬기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 그렇게 사회가 되어 가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교회는 조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군요. 이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음악하는 동료는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이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건 교회 오래 다닌 교회 중직이건 목사이건 상관없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감격 속에 모두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편하게 쓰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